신약성경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간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이번 주에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복음과 교회라는 주제로 열린 아주 귀한 복된 성회였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가보니까 이제 한 방에, 좁은 방에 목사님들이 8명이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아침에 이제 강의가 6시 20분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밤 10시 반까지 하루 종일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6시 20분부터 강의가 시작되니까 이제 기상 시간은 5시 반인데, 그 좁은 방에 8분 있으니까 기도하기가 여의치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4시 반에 그 대강당에 갔더니 또 늦게 오신 목사님들이 또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서 걸으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화요일날 새벽에 이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1시간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주님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쑥 이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탁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다음 날 수요일 날 새벽에 4시 반에 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 주셨을까요?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목요일 날 새벽에 또 나갔어요. 어떤 말씀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또 주셔요. 제가 그때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 일정을 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주의 세미나 참석하고 돌아오면 금요일 날 또 교역자 회의랑 기도회 있고, 토요일 날 또 낮에 결혼식 강남에 참석할 일정과 또 저녁에는 또 이사하신 성도님 가정 이사 예배가 또 잡혀 있어서 돌아오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겠구나 판단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해 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세미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3일 연속 같은 말씀을 새벽마다 주님이 주신다? 무슨 사인이죠? 바꿔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게 주셨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당시에 지금의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써보낸 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3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은 지금으로 하면 터키 서쪽 지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을 소아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컫는 이유가 있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이 소속해 있는 이 아시아 대륙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 소아시아 지역도 그냥 아시아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시아가, 소아시아죠, 지금 로마의 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접근할 때 가장 좋은 항구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항구 도시고, 인구도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대략 한 22만에서 25만, 많게 잡으면 한 50만까지도 잡는데 통상은 한 25만으로 잡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구 20만이 넘는 도시는 매우 큰 도시인 거지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지금도 가보면, 이 에베소 지역 가보면 그 흔적들이 남아있죠. 큰 도서관 골조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야외 극장도 있고, 가장 에베소 지역에 유명한 것은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한 4배가량 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신전이 있었고요. 물론 그 신전에는 그 제사 종교 업무를 돕는 여사제들이 있어서 그 남사제와 여사제를 합하면 수천 명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온갖 음행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여 줬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 교회에서 목회한 목회자들이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 가까이 목회를 했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도 잠시 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유배된 거지요. 복음 전하다가. 근데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여생을 마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실제로 에베소 지역에 지금 가면, 저는 아직 성지순례 못 갔습니다만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에베소 지역에 사도 요한의 묘가 지금 있다고 하지요. 지금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1차 수신자, 첫 번째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가 아니고 계시록 2장 1절, 오늘 본문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 앙겔로스,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를 일컫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 편지가 전해진 1차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이 편지를 받은 다음 에베소 교회가 모일 때, 특별히 예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 앞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림이? 그래서 쭉 읽어 나가는데 끝에 7절 가면 그 편지 말미에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금 저 주신 주님이 보내신 편지의 내용, 저 메시지는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에베소 교회도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로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읽어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이거 에베소 교회한테 주셨던 말씀이로구나 하고 읽고 있는데 7절 딱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가 아니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 2000년 동안 존재해온 모든 주님의 교회, 또 앞으로도 생겨날 모든 교회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면 일정한 패턴을 따라 기록된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기본적인 틀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어떻게 흘러가죠? 처음에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딱 시작한 다음 바로 나오는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주님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지금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칭찬할 게 있을 경우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못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가령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칭찬을 못 받은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패턴은 먼저 그 교회에 칭찬할 게 있는지 주님이 보시고 있으면 먼저 그 부분을 칭찬하셔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을 때 이제 질책하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서머나 교회 같이 책망받지 않은 교회도 2교회가 있죠. 어찌됐든 패턴입니다.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이 그 교회에 주시는 칭찬의 말씀, 그리고 책망의 말씀에 이어서 경고를 주십니다. 이 말을 네가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지막 부분에는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준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씀과 함께 마무리가 되는 이런 구조인데, 우리 한번 본문을 차근차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장 1절 다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맞죠? 그 다음 이제 주님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나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어떤 분이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 또 하나는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7별과 7 금촛대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앞에 1장 19절 20절 보면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뭐라고 되어 있죠?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딱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뜻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7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뭐하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여기 붙잡다라는 동사는 한번 잡은 것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진다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뭐 하신다?
함께 해주시며 책임져 주신다.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교회의 사자를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자들을 누가 주관하신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해갈 때 특별히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주님이 일해 가신다. 또 한 가지는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자, 7 촛대는 뭐라고 했지요? 7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신다. 즉 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재하여 계신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면서 교회를 살피시고 감독하신다는 의미죠. 예. 결국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 교회의 주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계시록 1장 8절 보아도 그렇고 그 앞에 1장 17절 18절 보아도 보면 전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주관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교회에서 목소리 제일 큰 분도 아니고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분도 아니고 머리가 제일 뛰어난 분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너희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소개하는 표현이, 그 주님의 이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저기 에베소 교회에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 오른손으로 능력을 상징하죠. 능력의 손으로 교회 사자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계시록 2장 12절을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똑같이 작아져 패턴이. 그 다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서는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볼 거 없이 하나만 더 볼까요?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 또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교회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제각각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주님은 크신 분이니까 어디에 한두 가지로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총천연색으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다르게 다양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이 그 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격려의 내용, 그리고 책망과 경고의 내용이 제각각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하고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소개가 서로 뭐하다?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어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는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으로 소개했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느냐? 2장 10절 보면 너희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죽음이라는 공통 키워드가 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인데 그분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보시면 2장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죠. 그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4절부터 16절 보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임하여 뭐로 싸우신다? 그 주님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그 검으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었어요? 7별을 붙잡고 계시고 특별히 7개의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주님을 소개했지요. 근데 뒤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4, 5절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 해버릴 것이다?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촛대가 나오고요, 그 교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촛대가 나오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다르게 소개되는 이유는 그 교회에 특별히 주시는 어떤 메시지하고 주님의 이름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아무튼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자, 그 주님이 이제 2절, 3절 그리고 6절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먼저 막 책망부터 하고 나면 그 뒤에 좋은 이야기 해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도 넌 이게 틀렸고 이게 문제고 저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걸 먼저 칭찬하고, 참 넌 이 부분이 훌륭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런데 요거만 하나 고치면 넌 정말 위인전기에 네가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물론 주님이 눈을 씻고 봐도 칭찬할 게 없는 교회는 칭찬 부분은 그냥 지나가셔요. 하고 싶어도 없으니까. 그러나 어지간한 교회는 이제 칭찬을 주시는데, 자,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2절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주님이 교회 사이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니까 교회의 영적 형편과 상황을, 처지를 주님이 뭐 하신답니까? 다 아신답니다. 안다. 내가 안다. 우리 사람끼리도 누가 나를 알아주면 참 좋지요. 예, 우리 아내분들이 얼마나 집에서 수고하는데 남편분이 전혀 몰라주고, 당신 집에서 놀면서 하는 일이 뭔데? 이러면 참 그날 살맛 안 나실 거 아니에요. 아이가 성적은 잘 안 나와도 나름대로 자기 딴에 열심히 공부하는데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부모가 해버리면, 그것도 점수라고 받아오냐 이러면 참 가뜩이나 하기 싫은 공부 더 하기 싫어지겠죠. 주님이 교회를 아신대요. 이건 참 격려도 되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근데 칭찬하는 부분에서는 그죠? 격려로 다가오잖아요. 내가 너희들 이런 거 잘하는 거 내가 안다. 자, 뭘 칭찬하세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는데, 한글로 읽으면 이게 행위, 수고, 인내 세 개가 서로 대등하게 나열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지는데, 헬라어 원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조금 달라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 근거까지 다 제시하면 좋은데, 헬라어 문법 구조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나는 너의 행위, 즉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행위가 그 다음에 나오는 수고, 인내와 함께 한 덕목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열거하는 덕목들을 전부 포함하는 대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접속사 카이도 그렇고, 너의 하는 말, 수라는 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행위에는 이렇게 한번 나오는데, 수고와 인내에는 각자 나오지 않고 한 번으로 묶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카이가 동격이거든요. 즉 하는 접속사로 많이 설명이 돼요. 그리고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의 행위는 뭐냐? 즉 너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그들의 수고와 인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죠. 자, 에베소 교회의 수고가 어떤 행동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교회 안에 나쁜 복음이 아닌 것들, 비진리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잘못된 삶의 행실을 퍼뜨리는 자들을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았다? 용납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았다. 그 다음에요,
자칭 사도라 하되, 자,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사도라 그러면서 뭔가를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수고하느냐,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가 아닌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을 뭐 합니까? 시험했다, 검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그 말 내용이 복음에 부합되는지,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에 부합되는지 검증을 하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열매가, 그들의 인격의 모습이 정말로 진리와 부합되는 모습인지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들이 드러냈다, 폭로했다. 이 부분이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특별히 수고는 뭘 말하느냐, 뭐 다른 수고도 많이 했겠죠.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열심히도 했겠습니다만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수고는 이 거짓 사도에 대항하여 싸운 교회의 수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노력 가운데 드러난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내는 어떤 부분일까요? 3절을 보십시오. 또 네가 참는 게 인내하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견디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그 다음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부분이 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원의 의미를 더 살려서 번역하면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 부분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낙담하지 아니한 것, 지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3절은 인내를 말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는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있을 때,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상황을 뭐 했다? 견뎠다, 인내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시련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절에 아까 나온 행위, 이 에르가 하는 건 뭐냐, 무슨 행위냐? 거짓 사도들에게 대항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인내한 바로 에베소 교회의 행동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6절에 나오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뭘 칭찬하십니까?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누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주님과 같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 선 거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그들도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골라 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니골라 당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뭐 이런저런 설은 있는데 정확하게 니골라 당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딱 집어서 말은 할 수 없다고 보통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주님이 착한 사람들을 미워하시겠어요? 나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는데 왜 나쁜 사람들일까? 이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니골라 당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우상 숭배와 행음의 죄를 용인하도록 하거나 그것을 하도록 부추기는 이단 세력인 것을 확인할 수는 있어요. 계시록 2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도 이 니골라당 사람들이 지지 세력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발람의 교훈이 강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행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잘 보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즉 버가모 교회 안에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에서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핵심 내용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상 숭배,
괜찮다, 행음 괜찮다 이렇게 용인하거나 아니면 그걸 하도록 부추기는 이단 세력임을 확인할 수 있죠. 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가운데 2장 20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뭐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 이세벨파가 있는데 결국 그 열매가 뭐냐? 우상 숭배와 행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은 다양하게 나오지요. 뭐 발람, 이세벨, 니골라 나오지만 이 공통적인 분모를 볼 수 있는데 뭡니까? 전부 다 뭘 가르치거나 부추기는 세력들이다. 이 우상 숭배와 행음을 부추기는 이단 세력인 것을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우상 숭배와 행음이 바로 사도들이 금지시켰던 내용인 거 기억나세요? 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죠. 왜냐하면 그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걸로는 불충분하다. 이방인들도 뭐 해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아야 되고 뭐 율법 지켜야 되고 뭐 이런 복음이 아닌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입장을 정확히 정해야 되겠다 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과 할례의 무거운 굴레를 짐을 지어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린 회의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내용과 더불어 이방인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로 모여진 교회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쓸데없는 율법주의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게 성령의 뜻인 걸 우리가 알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래 너희에게 율법주의 또 할례 이런 짐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조심하고 주의해라. 뭐죠?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는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사도들이 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사도들의 결정과 정 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지금 그거를 성도들에게 하도록 부추기고 있으니까.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행음은 어떤 형태로 일어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데미 신전에 사제들, 여사제들이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종교 행사를 모이면 다 그 여사제들과 온갖 난잡한 음란한 성행위를 했던 거죠. 그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괜찮다 뭐 이렇게 아마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럼 결국 지금 에베소 교회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한두 마디로 요약할 때 어떤 교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순수성을 지킬 줄 아는 교회였다. 그렇죠?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 비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쫓아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상당히 실력이 있고 건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아까 니골라당 우상 숭배와 행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미워했다 이 말이니까요.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상당히 밝고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난 성도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통신앙을 소유한 정통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교리만 정통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고 지탄받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신앙적으로도 건전하고 도덕적으로도 건전한 교회, 괜찮은 교회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다음 진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게 몇 절입니까?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는 참 신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건전하고 도덕적으로도 건전하다. 참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며 살피고 감독하는 내 눈으로 볼 때 너희에게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죠? 네가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지체들을 향한 사랑, 내지는 더 나아가서 교회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말할까요? 어느 사랑일까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건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둘 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 이 말씀을 써서 보낼 때보다 한참 전이죠. 그때 뭐라고, 한 40여 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3년 가까이 사역하다 떠나갔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훌륭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서로 뭐 했다는 거예요? 서로 모든 성도를 향하여 가슴을 활짝 열고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한이 이 말씀을 써서 보낼 때쯤 되니까 그랬던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식었구나. 왜? 자꾸 잘못된 교리, 잘못된 비복음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리고 잘못된 윤리 도덕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니까 자꾸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분별하고 싸워야 되지요. 옳고 그름을, 복음이냐 비복음이냐 자꾸 갈라야 되고,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면 혼자 정의로운 척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덫에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정이 안 가요.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뭐 이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에베소 교회 초창기에 에베소 교회를 구성했던 성도들은, 그 1세대 성도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섬겼는데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들의 그 다음 세대,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이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많이 이제 사랑이 좀 식고 시들시들해졌을 수도 있겠고, 뭐 어떤 이유든 에베소 교회에 처음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사랑이 좀 식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한 주님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는 것이 에베소서 6장 24절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이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처럼 계속 어떻게? 변함없이 쭉 한결같이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 안 하는 사람한테 말하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함없이 사랑해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멘치로 계속 하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짐작해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고, 그리고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서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랑이 식어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치심을 떠올려 보아도 이것은 분명해집니다. 주님이 사랑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함께 말씀하셔요.
가령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보면 율법사가 와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모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 613가지나 되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 주님 대답하십니다. 두 가지로 딱 요약하셔요. 첫째는 뭡니까? 내 전 존재를 다하여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세트로 말씀하셔요. 사도 요한도 요한서신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3번 물으시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베드로가 쑥스럽긴 했지만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할 때마다 3번 또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은 뭘로 보셨다?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보신 거죠. 베드로야, 내가 내 양무리를 너에게 맡기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좀 한 가지 묻고 확인할 게 있어. 너 내 양떼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3번 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왜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에 속한 양무리를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호감으로 저는 양떼를 사랑합니다 하는 건 조금 가다가 무슨 실망하고 가장 사랑 주고 정 주고 공을 들였던 성도가 배신하고 다니면서 목회자 흉을 보고 이렇게 하면 그 배신감에 사랑하는 마음이 싹 떨어지겠지요. 근데 주님을 사랑해서 양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거 하나 안 먹고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양떼에 대한 사랑과 누구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 대한 사랑을 주님은 결부시켰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설명했죠. 여러분, 촛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아는 거예요. 이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이 촛대, 이 살구꽃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불 딱 이렇게 켜는데 그 촛대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는 거죠. 빛을 비춰주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설명하면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뭘 옮겨버린다? 촛대를 내가 옮겨버린다. 무슨 소리예요? 더 이상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된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 앞에서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이신 주님을 더 이상 온전하게 드러내고 증거할 수가 없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진짜 참 교회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교회의 표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주시지요. 그러면 주님이 에베소교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 촛대로서의 빛을 잃어버리지 마라. 지금 빛이 거물거물거물 해간다. 이 빛을 다시 뭐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에베소교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세상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슬슬 뭐하고 있다? 부족해지고 있다.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주님의 사람들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압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주님 이런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뭐 하는 걸 볼 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는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산상수훈 주님 말씀하시길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뭘 보고, 착한 행실,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 사람들 향하여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도 누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 빛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이게 떨어져 간다는 얘기는 지금 뭐에 실패하고 있는 거죠?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자기들끼리 밖에서 들어오는 이단을 막아내고 지켜내고 하는 일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 빛이 활활 밖으로 뻗어나가고 빛이 비추어지도록 하는 일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위기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만 교회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 지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 때 처음 사랑에는 당연히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 대한 뜨거운 처음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상실해버렸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했는데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까? 주님의 책망을 듣고 질책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서 뭘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기면 더 이상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해 가셔야 하므로 다시 그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춰줄 다른 교회를 택하셔서 그 교회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 정통성이 있어도 사랑으로 행하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정통적인 행위가 없으면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참 교회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보수 진리 정통 아주 그냥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만으로 참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건전하다고 해서 그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에 이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하시죠. 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에덴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십니다. 막아버리십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다시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낙원에 있던 생명나무의 길을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죠. 생명나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풍성한 생명, 영생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현존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와 복이 주어지고, 종말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망가진 세상이, 이 잃어버린 낙원이 다시 회복되어 영원히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종말론적 구원에 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일단 오늘 에베소서 2장 이 본문 문맥에서 이기는 자는 일단 누굴까요? 여기
무슨 싸움에서 누구를 이기는 자가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기는 자에겐 이런 상을 준다 하셨어요. 이기는 자가 뭘 이기는 자입니까? 일단 오늘 이 본문 1차적인 문맥에서 이기는 자는 당연히 이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내용을 마음 중심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걸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의 의미가 충분치는 또 않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여기 지금 계시록 2장에서는 정확하게 영적 전투의 구체적인 대상은 안 나와요. 누구랑 싸우는 것인지. 그런데 이런 영적 전투의 대상이 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연달아 등장을 하죠. 예, 가령 11장 7절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12장 9절부터 10절 보면 하늘로부터 쫓겨난 큰 용, 옛뱀,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이 나와요.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고요,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적으로 볼 때 이기는 자의 의미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걸어가는 이 성도들이 그 바른 진리의 길, 복음의 길, 바른 믿음의 길을 이탈하도록 혹은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회유, 핍박, 환난, 어려움, 시련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 그 비진리와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복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켜 이기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기는 자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이 에베소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받아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나요? 그 말씀 마지막 보고 마치려 하는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처음 사랑 버린 것을 지적하신 다음 5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길을 주님이 세 가지 동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첫 번째는 뭐 하라고 하십니까?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 하시죠?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잘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내라.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과거에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부활의 능력에 감격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모습들, 그 주님 말하고 싶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싶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오고, 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주님 생각, 늘 그렇게 살던 시절이 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 그렇지 않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서 미끄러졌는지 그 지점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펴서 찾아내라는 거죠. 그냥 회가라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잘못되세요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울지 말고 차분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찰하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결여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 자기 성찰의 모습이 없습니다. 나를 절대적 기준으로 넣어놓고 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내 자신이, 이 목회자들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나를 살피는 기도가 잘 없죠. 기도도 다 욕망을 투영해서 이거 해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께 윽박질러서 받아내는 기도만 하지, 정말 주님과 마주 앉아서 주님의 모습에 보여지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살피고 성찰하는 이 신앙이 많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그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천박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주여 주여 불러는 하는데, 막 능력과 표적과 기사는 나타나는데 그의 사람의 모습에 예수 냄새가 안 나지요. 병은 나을란지 몰라요. 은사는 터질란지 몰라요. 생각하라.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더듬어보고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찾아냈으면 뭐하라? 회개하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난 다음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에서 떠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 다음 뭐 하라고 하십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가 처음 그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네가 그때 예배했던 모습, 그때 기도했던 모습, 그때 전도했던 모습, 그때 섬겼던 모습, 그때 네가 헌금했던 그 모습, 그때 네가 사람들을 세워줬던 그 모습을 뭐 하라? 다시 그 행위를 되찾으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가 옛날에 한때 새벽기도 꽤나 열심히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금식기도 해볼까? 그냥 이렇게 값싸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 회개한 다음, 회개하면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네가 사랑이 있을 때 했던 그 행위를 마음만 주여 이렇게 하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가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이 그렇게 돌아섰으면 하라는 거예요.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미나 참석하고 또 돌아와서 주님이 왜 계속 새벽마다 이 말씀을 밑도 끝도 없이 생각나게 하셨을까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저는 일단 먼저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아들아, 네가 이 시대 교회가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교회에서 복음은 별로 전하지 않고 그냥 세상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는 거,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또 자기를 믿고 열심히 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복음 아닌 거를 자꾸 복음이라고 전하고 그저 세상의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교회 강단에서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찌됐든 네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안다. 또한 복음이 전해진다 해도 복음이 너무 조각조각 파편화되어 있어서 조각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도들이 특별히 선포한 십자가 부활의 그 캐리그마의 복음, 이 복음을 총체적으로 선포하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안다. 또한 목회 사역을 해가면서 복음에 기초한 복음적인 목회하려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 교회 행정이나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어떤 일을 목사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교회 지도자인 집사님들 또 혹은 목자님들과 같이 더불어 의논하고 그들의 의견을 묻고 구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네가 믿고 있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거듭나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 1명, 2명 더해지는 영혼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네가 나에게 감사하는 거 내가 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다.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식었다. 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네가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어떤 열매나 결과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이 곧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칫하면 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저 사람은, 저 목사는 그래도 이 시대에 복음을 그래도 전하는 목사야, 저 교회는 그래도 복음을 붙잡고 있어 하는 그 말 너 듣고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주인공인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나로 인해서만 충분해지길 원하고 내 얼굴을 매일 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높이고 싶어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너는 복음으로 인한 어떤 목회적 결과를 사랑하는 자이지 복음의 핵심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너 착각하면 안 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니까 성도님을 향한 사랑도 식는 거지요. 기본은 하기 위해서 일주일 사는 동안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우리 모든 한 400여 명 성도들 이름 한 번씩이라도 주님께 내가 올려드리고 한 주를 보낸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과 그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예, 노력해요. 그리고 밴드로 목자님들 통해서 또 집사님들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부탁 들어오는 문자로 카톡으로 밴드로 들어오는 참 한 주에도 참 많은 기도 제목이 들어오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꼭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가장 거짓말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인 걸 제가 알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나중에라도 시간 정해놓고 하고 그때 제가 못하거나 까먹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문자하고 바로 합니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성도들에게. 그런데요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정말 성도들 한 번 그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른데 그 네가 정말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네가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냐? 세미나 중에 한 목사님 처음 처녀 전도사로 어느 교회 목회 가는데 성도가 한 명인 교회에 속아서 가셔가지고 이 전도를 하는데 교회 성도 한 명밖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라. 원래 목사님이 가야 하는 자리인데 아무도 거길 지원을 안 하니까 이제 전도사님 분이 가신 거예요. 결혼도 안 한 분이. 그래서 처음 교회 주일날 부임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툭 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한 분이 와갖고 목사님, 전도사님 다 왔어요. 한 명이라는 거죠. 교회 성도. 설교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명 놓고 했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동네방네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느 한 집에서 젊은이가 와서 자기 집에 있는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가셨대요. 90대 할머니가 이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가니까 완전히 거의 송장 다 돼 있는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막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 4대가 있는 집인데 이 4대가 다 10주 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 병 고쳐주신다고 이러고 대형 사고를 쳐버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게 환자는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안 식구들이 4대가 다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8주가 되도록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슬슬 8주째 됐을 때부터 짐을 싸시기 시작하셨대요. 예, 10주까지 설교하고 이제 혼자니까 가족도 없으니까 짐 딱 싸가지고 야반도주 하려고. 근데 어쨌든 그 말을 한 거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신경도 못 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회 오면 적어도 자기가 이 교회 와서 10주 동안 할 수 있겠다. 복음은 내가 어쨌든 이 처음 목회지인데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8주가 지나도 낳기는커녕 점점 병세가 심해지니까 이제 슬슬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고. 그러고 있던 중에 그
갑자기 또 그 할머니가 안 좋아져가지고 기도 해달라고 또 해가지고 가가지고 할머니 얼굴이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시고 저를 죽이시고 이 할머니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이러고 눈물을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장가도 못 간 젊은 전도사님이 목회지를 이렇게 마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겠어요. 눈물을 그 눈물이 그 할머니 얼굴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본인은 또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하는데 보니까 그 할머니가 자기 발로 그래서 왔는데 전도사님 기도해주고 간 뒤부터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온 가족이 이제 다 더해지고 그로부터 이제 그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돼서 건축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 한 번이라도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저 성도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너 이런 기도 한 번이라도 가식으로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쇼라도 그런 말을 나한테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꾼이로구나. 제가요 여기 아들도 앉아있지만 저 녀석 어릴 때 아토피가 심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려고 그럴 때마다 전쟁을 했어요. 이게 진물이 나니까 이게 피딱지가 다 엉겨붙어 갖고 아침에 어린이집 보내려면 내복을 다시 갈아입혀야 되는데 내복을 벗기면 그 엉겨붙은 살점이 다 찢어지고 틀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으악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거 어린이집 빨리 시간 안에 맞춰서 버스를 태우든 데려다 주든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가는데 애는 울고 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하나님 차라리 제가 그냥 저 아토피 제가 그냥 걸리고 애는 좀 고쳐주세요. 이 아토피 이거 부자병이라던데 뭐 유기농 먹여야 되고 옷도 뭐 황토 무슨 내복 입어야 돼. 저 이거 가난한 부교육자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걸릴 테니까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주의 일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건 좀 이거 정도는 고쳐주십시오. 죽을 한 병도 아닌데. 제가 그 기도한 게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 너 네 새끼 조금 우니까 내가 대신 아프고 쟤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더라. 너 성도들 어려운 가정의 문제들 가지고 너 그렇게 마음 쏟아서 나한테 기도했냐? 엎드렸냐? 예배 자리에 그 주일날 다른 많은 일들을 제쳐두고 이 습기 많고 이 힘든 지하 예배당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그 자리 앉는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너 거기 안수하면서 이 자리에 앉는 성도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했냐? 네 교회 안에도 아직도 복음 못 믿고 구원 못 받아서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네 교회 안에 있는데 너 그거 예배당 문만 나서면 이 화곡 주위에도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가는 영혼들이 버글버글 돌아다니는데 너 애타는 마음이 있냐? 너 목사라며. 다른 일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라고 다른 일 하지 않고 그 일만 하라고 교회에서 사례까지 주면서 불러놨는데 그 일만 하라고 불러나고 하는데 네가 나한테 목숨을 안 걸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나한테 목숨을 거냐? 너부터 안 거는데 말이 되냐? 너 매일 전도하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하고 그거 한 번 나가는 거 전도 생생내기로 그냥 그거 그나마도 그 외부 사역에서 나가면 못하는 거 너 그거 했다고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생각하냐? 주일날 강단에서 복음 전하면 됐냐? 주님이 정말 주님 제가 저 한국계 많은 목회자들 저 사건들 저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목회 안 하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사건이에요. 복음 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못 살아. 예수 하면서 그 주님이 너 딱 쥐어짜면 예수가 나오겠냐? 뭐가 나오겠냐? 네가 나 하나로 충분치 않은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걸 기대할 수가 있냐? 그 음성을 듣고 밤새 통곡을 했어요.
주님, 이 식어진 마음 이거 어떻게 회복해? 그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앞으로 좀 순종하려고 해요. 뭐 그거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그것까지 못 나누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전도에 있어서 주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너 처음 회개를 다시 가지라. 너 이거 회복해야 돼. 너부터. 뭐 다른 부교육자들 집사님들 보지 말고 너부터 해. 너부터. 말로 하지 말고 너부터 조용히 시작해. 그래서 순종 시작했어요. 한 걸음씩 더 갈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동일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다. 주님 처음 믿을 때 새벽 제단 쌓으며 기도하셨던 분들 계세요. 형편 되시면 교회 새벽 기도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주님, 제 식어진 마음 회복해 주세요. 매일 새벽 오시기 어렵습니까? 금요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그 한두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주님, 냉랭하게 식어진 제 가슴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불 붙여 주옵소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뭐를 보여주시든 복잡한 것 없이 단 한 가지라도 주님이 너 이거 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주님, 저 그거 할게요. 오늘부터 반응하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님